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버가모 교회로 온 편지에 대한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작은 도시인데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로 펼쳐진 경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작은 도시이지만 20만 권 이상의 장소를 소유한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지성의 도시라고도 불려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살아있는 뱀을 치료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의사를 길러내는 전문 학교까지 둔 의학의 도시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고 이들은 황제의 숭배뿐 아니라 곳곳에 제우스, 디오니시스, 아테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세우고 숭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합주의가 판을 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야말로 사탄의 총사령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뱀이 막대기를 감고 있는 오늘날 구급차의 문장도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정국성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유래된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편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우리 개인,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실제적인 고난이 이 권세가 로마의 어떤 관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또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버가모가 어떤 도시이며 어떤 교회 가족들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의 말을 지키고 또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잘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외롭고 또 경쟁이 심한 이 사회 속에서 그 물질을 벌고 그 벌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심령이 어떠한지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지금 살고 있으면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지도 주님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면 다 끝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좋은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상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표면적인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행동 속에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또 맞추어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참으로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편지 내용을 보면 주님은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실제로 버가모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시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전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야말로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IS나 또 이슬람이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속속히 들어와서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마을들을 온전히 공세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실도 그런 현실이 많이 있죠. 어느 지역에 그렇게 이슬람들이 자신의 알라에게 바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매일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며
정말 그 기도하는 소리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어린 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또 정말 예민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아픔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사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이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켰다. 그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정말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그 동네에 건립하고, 또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관청을 이 버가모에다가 세워두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사단이 그곳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로마는 타협하지 않는 그 버가모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굳센 믿음을 보고 정말 시범 케이스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를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처형을 하고 죽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목사님을 정말 죽임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단의 계계죠. 그래서 목사님을 죽였지만, 또 이 안디바를 죽였지만,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핍박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안디바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 순교자로, 바로 그 사람이 안디바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조건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는 하나의 무리들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은 이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미인계를 통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음행하고 그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그때 24,0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깨트려 죽이고 나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죠.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그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일들,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더라. 또 애굽의 군대를 그야말로 철과 병가를 가진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다더라. 또 아모리 족속도 전부 다 진멸한 그런 신이라고 하더라. 그 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는 소문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 이 돈을 받고 그 돈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왕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절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외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줄줄줄 나오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시는 내용만을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고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온전히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잘못을 보아도, 어떠한 괴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보아도 그 성도를 향해, 그 백성을 향해 절대로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이 저주하려고 정말 발람이 가진 애를 쓰고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결국은 축복하다가 또 그래도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발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지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떠났지만 발람이 떠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발락에게 받을 그 돈,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찬스를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내가 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서 그 돈을 가져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발람의 꾀를 내는데 바로 그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것 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꾀를 부립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에게 약속된 돈을 이제 손에 반드시 쥐어야 되겠다라는 오직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저주를 퍼붓지는 않지만 그들을 향해 어떤 일을 하도록 모압에 알려주냐고 하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어떤 핍박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와 이스라엘 상황에 똑같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들이 자신의 교회의 목사인데 그 목사를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꺾여지지 않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현실을 보다가 버가모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그 어떤 자부심이나 전통 이런 것들은 그냥 접어두고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와 그 문화에 딸린 음란한 행실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가족들 중에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그리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다 모여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탄은 이들을 향해 신앙을 포기해라.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줄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괴롭혀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지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고난과 이런 박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적당히 정말 자기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서서히 목사님을 험담하고 또 교회에 주요 일하는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 사소한 일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사 한번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인사 한번 제대로 안 드려도 그 성도 하나는 그거에 실족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다른 성도와 인사하느라고 저 뒤에 성도가 빨리 인사하는 걸 받아주지 못했어도 그 성도는 시험에 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성도는 섭섭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바르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었잖아요. 정말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고 자르고 정말 수도 없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어도 절대로 교회와 기독교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하나가 돼서 밀집되어 단결하고 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달려갔었죠. 그런데 핍박을 이긴 교회가 무겁고 중한 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작은 여우에 의해서 사소한 일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목숨을 다 바치겠노라. 또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하되
내 모든 것 드리면서 충성하겠노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가난한 이웃이 돈이 없어서 힘들고 또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마다 정말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소한 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는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충성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절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그들과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사는 일을 못하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 광화문에서 정말 수도 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칩니다. 내 뜻과 동일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고. 내 뜻과 동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거대한 일들 앞에서 그 거대한 일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나타내고 보이고 있지만 실상 이처럼 작은 일에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일에 정말 그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그가 원하는 자리에 그가 일어서야 될 그 자리에 함께 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죠.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병들었고 상처로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받은 자들,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주님의 그 삶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 그야말로 분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돌이키라고 경고의 빨간 불을 켜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그 거룩이 틀에 박혀서 순서가 틀려지면 그것에 틀린 순서로 인해 분노하고 격노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말 정성을 다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마음껏 웃고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산 예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승리했던 어떤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나팔 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나의 부모는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다, 장로다, 또 나의 가정의 배경은 어떻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아픔을 호소하는 그 아픔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이고, 또한 가난에서 굶주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의 개념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겠지만, 이제 정말 삶의 현장에서 단 한 가지라도 꼭 이루어내면서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잘못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언제든지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성화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대하고 함께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 가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가 거룩하다가 아니라 평생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마음도 모든 것이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사랑이 식어가고 관심이 식어가고 정말 분주한 세상의 그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누구하고도 그 사랑을 나눌 시간조차도 없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또한 긍휼함으로 우리를 정말 그 사랑 안에 덮으신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덮을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죄의 문제에 대한 분투가 없는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둔해진 그 마음이 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거룩한 옷에 더러움이 묻혀가는데도 그 얼룩이 퍼져감에도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 교회는 반복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큰 명분과 형태가 정말 우리에게 그다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몇 가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승리하고 있고 내가 참된 신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던져지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은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하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정말 갖지 못한 게 없고 가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로마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육신의 삶의 화려한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그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게 언제나 어떤 그 큰 틀과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상을 자랑하는 일에 또 있어서 이렇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직장에서 좋은 상사, 좋은 직원이 되고 또 정말 가정에서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교회에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로서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리, 정말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로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화려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보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감춘 채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성도들이 종교놀이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만몬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발람과 같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5장 부르시고